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죄후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니는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오사카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둘째, 새롭게 세워질 교육부서의 신입 교사들을 위하여. 셋째,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녁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오사카에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버지, 응답이 없는 사역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교육부서의 신임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교육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능 점수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작은 시련에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확실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힘들어서 눈물과 한숨이 나올 때 주님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육신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운영되도록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진리 위에 굳게 서며 세상 속에서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심성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샬롬 찬양대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심성훈 목사님은 따뜻한 말씀 교회를 섬기시고 쉴만한 물가 맞은편에 위치한 따뜻한 밥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심성훈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이 부족한 정을 이곳에 보내시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인간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앞에 나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죄송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길 건너편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심성훈 목사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전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법이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 따뜻한 밥상을 대표해서 와서 사역을 전하고 또 이 사역에 대한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또 수료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 섬기고 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7년을 섬기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따뜻한 밥상을 이제 운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런 특수한 사역에 몸담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목사로 지내면서 이 길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류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거렛 미드 여사가 어느 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인류 최초의 문명의 흔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흔적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토기, 옷, 무기 등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류의 문명의 시작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15,000년 전의 뼈로 추정되는 넓적다리 뼈인데 그 넓적다리 뼈에는 골절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골절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15,000년 전이면 거의 원시 시대입니다. 원시 시대에 인류는 거의 짐승처럼 살았을 터인데 근데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다는 것은 보통은 그 시대에 뼈가 부러지고 재구시를 못하면 그냥 그대로 버려져야 됩니다. 근데 뼈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뼈가 붙을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는 흔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발전해 왔던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렇게 나 아닌 타인의 생존과 타인의 삶을 돕는 그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겁니다. 물론 이 선사시대의 뼈의 흔적에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두개골이 완전히 부서진 뼈의 흔적도 있고 어떤 것은 온몸의 사지가 완전히 다 절단된 그런 뼈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흉악한 일을 겪은 문명은 금세 사라졌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뼈가 붙도록 6주 동안이나 그러니까 2달 가까이를 돕는 그런 어떤 이 사회가 형성된 문화는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DNA에는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DNA에는 이기적인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품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에 내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굉장히 그 시대에 엄청난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낫게 할 때는 그냥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완전히 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 특히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은 몰래 밤중에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거나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적에는 한 가지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점이 있냐면은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역을 할 터인데, 그렇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이 포퓰리즘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나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함으로써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5,000명을 그리고 4,000명을 떡 7개, 떡 5개로 이렇게 그렇게 먹이는 겁니다. 만약에 그 광경을 마귀가 봤다면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분명히 기적으로 사람 먹이는 일 안 하겠다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불쌍히 여김. 저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 굶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불쌍하다, 못 참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위 말하는 칠병이요, 떡 7개와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요 앞에 14장에는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이 배고픈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다 집에 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 불쌍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정말 어디 기댈 데 없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 병이 걸려서 제대로 치료 한번 못 받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 긍휼한 마음,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청량리역 광장에 1988년에 한 신학생이 할아버지 한 분에게 라면을 끓여드렸습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바퍼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바퍼 운동과 유사한 그런 어떤 무료급식소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서 밥은 굶지 않고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데가 서울 시내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기사가 크게 나진 않았는데 한 고시원에서 젊은 청년이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그 사체를 부검해 봤더니 사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굶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건이 조금 이렇게 약간 보도가 되고 했는데 다 묻혀지는 되는데 그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가톨릭 글라렛 수도회의 수녀님들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 널리고 널린 데가 무료급식소고 심지어 교회나 성당을 찾아와도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젊은이가 고시원에서 굶어 죽었을까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이유는 그가 젊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젊었기 때문에 무료급식하는 곳에 차마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료급식하는 곳에는 주로 죄송합니다만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이 오면 저렇게 젊디 젊은 놈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 밥을 얻어먹으러 왔나라는 그 시선이 무서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대로 죽어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밥을 제공하면서 먹으라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밥 먹는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밥 먹는 사람도 자존감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그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000이라는 숫자였다는 겁니다. 2016년에 생각하기를 3,000원에 밥을 주면 아무리 없어도 그 정도는 갖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한 젊은이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 삶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2017년부터 시작한 게 바로 청년 밥상 문간이었고, 또 그것을 본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가, 그러면 우리 개신교 목사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또 이것을 보면서 같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으로 바로 날아와서 그 이문수 담당 신부님을 만나서 시작한 게 바로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따뜻한 밥상 연신내를 시작한 최원영 목사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따뜻한 밥상을 이곳 이 동안교회 길 건너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식당 영업인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표방되는 브랜드가 하나가 뭐냐면 3,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3,000은 밥의 가격이기도 하지만 자존심 값이기도 하고 또 자존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3,000이라는 숫자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3,000원을 받던 거를 지금도 3,0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남는 장사는 아닌데 이렇게 근근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따뜻한 밥상의 목적은 유지해서 그냥 가는 것이지 1차적으로 여기서 무언가 큰 어떤 사업을 벌이겠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방법이든 무료로 급식을 하든 아니면 3,000원짜리 밥을 팔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이 고민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즉 예수께서 방금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가 저 무리를 보고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에 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한탄을 하신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사이코패스에 가까울 정도로 무감각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단지 그냥 영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중에 한 명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위기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있고 또 특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들 다 한국 교회의 미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심각한 교회는 물론이고 인류 사회의 붕괴를 의미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과연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공감대를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과 이 모든 노력들,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선교가 부족하고 구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선교와 구제 속에 우리는 얼마나 함께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내어놓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가진 것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들과 네 관심의 모든 것들 중에 타인을 향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는 그 문제가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삶에 바쁜 사람들이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갖고 태어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찌르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삶의 현장에 던져져서 처음에 이 따뜻한 밥상을 시작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1년, 2년 계속 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은 찌개 끓이는 실력도 아니고 재료를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속도도 아니라 뭐냐? 사람들을 대하는 공감대와 친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저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정말 오는 분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또 부딪혀 보다가 또 회의를 느끼고,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회의와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진짜 별거 없구나, 요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현실을 절감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가 가진 게 전혀 없지 않지는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가진 걸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 가진 거라도 내놔라. 뭐 좋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재정과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조금이라도 내어놓아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의 봉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마중물로 삼아서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위기 상황이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라도 나는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조금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못했다면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은 좀 더 새롭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씩 가지면서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만 더 성의껏 마음을 다하여,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안교회도 그 일에 더욱더 거룩하게 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어놓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심성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당일 기도회를 비전 1실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어놓으려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